이번 한 주간, 다음 주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이 한 주간을 우리가 기고로 감사를 오히려 준비할 수 있는 정말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앙을 떠나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여러분, 범사가 대체 무엇입니까? 범사는 어느 정도의 범위를 말하는 것일까요? 범사는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런 삶의 환경, 저런 환경, 그 어떠한 상황과 그 어떠한 시간과 그 어떠한 공간에서도 하나님은 범사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3개 절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이 3개 절기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이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감사절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유월절은 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유월절을 생각할 때 사실 신약의 예수님의 부활을 떠올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굽 땅에 임한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의 첨단 모든 것들을, 짐승이건 사람이건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려고 할 때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면 이 집은 나를 경외하는 백성이고 나를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라고 하는, 너희들은 그렇게 그 밤을 지새면서 그 밤을 보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죠. 그렇게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무려 430년 만에, 이집트 땅에서 430년 만에 그들은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애굽에서 탈출한 사건을 기념하는 바로 절기가 바로 유교절이고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20절 이하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훗날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가를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유월절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바로 그들의 구원에 대하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맥추절은 무엇일까요?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여러분, 맥추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유월절로 49일째 지키는 절기로서 우리가 아까 신명기에서 보았던 말씀처럼 7.7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밀과 보리의 첫 수확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물론 지금은 한국 사회가 이제 많이 도시화되어서 더 이상 농업이 우리의 주산업이 아니기에 그 의미가 퇴색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맥추절의 본래적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한 해의 반을 마무리하고 또 남은 한 해의 반을 또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상반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상반기에 베풀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기 위해 우리가 이 맥추절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수장절은 무엇일까요? 이 수장절은 우리가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을에 수확을 기념하여 광야에서 과거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이전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그때 우리가 초막을 싣고 생활했던 그때 우리들의 그 모습, 그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경험을 되살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기 위하여 그들은 수장절, 초막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은 초막을 짓고 생활하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3개의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뭐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강림소망교회 모든 가정이 그런 가정,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것을 대개로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가 대체 어떻게 이 절기에 대한 이 감사절기를 대체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사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감사를 준비하라. 대체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에게 주신, 따라해 봅시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자. 할렐루야. 우리가 아까 처음에 6월절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2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신비 시작. 아멘. 이 말씀은 77절에 관한, 그러니까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 77절에 관한 규례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게 말씀합니다. 12절 마지막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다시 말해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너희가 누구인가를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그 당시에 애굽은요, 화려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문명을 갖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다신교 국가로서 수많은 신교를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선진 문명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그곳에서 그들은 무려 430년간을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고 어떤 사람들은 아마 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돌보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모세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죄악이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여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애굽은 어디일까요? 바로 저 세상입니다. 애굽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바로 우리를 애굽 땅 종교였던, 그렇게 그곳에서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열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경인가를 절대로 잊지 말라고. 여러분, 모든 절기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준비할 때 제일 먼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준비해야 될까요? 내 자녀와 레위인과 소외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 아까 광고하였죠. 맥주 감사 주일 끝인가요? 옆에 뭐가 있었죠? 맥주 감사절, 총동원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광고했죠. 바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겁니까, 여러분? 우리끼리만 예배 드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처럼 나와 내 삶의 자리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비롯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모든 소외받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주의 종들과 함께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맥주 감사절 총동원주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뭐 다 모여서 예배드리자 전도하자 이걸 떠나서 이것이 바로 본래적 의미가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가 감사를 준비하는 자세가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들의 손에 손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멀리 있으면 어렵겠지만은 이 강릉에 있으면 그리고 맥주 감사절이니까 한번 같이 예배를 드리자 권면해서 함께 주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주변에 내 성중에 있는 내 삶의 자리에 있는 객과 고아와 나그네 같은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사람들 한번 우리가 권면해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아직도 세상 가운데 죄악에 고여 있는 죄의 종노릇하는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 그 영혼들, 내 마음에 있는 그 개신자들 다시 한번 권면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두 번째 우리가 감사를 준비하는 자세가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림으로써 감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드림으로써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16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역시 이 말씀에 그 노란색으로 강조점이 있습니다.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물을 드릴 때 아무 곳에 드리라고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헌금을 말하면 그 헌금을 드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아마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저도 옛날에 믿음이 없을 때에는. 그런 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아주 재미있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 듣고. 이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일까?
저는 예수님께서 재물에 관해서는 말씀 안 하시는 줄 알았어요.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모임을 하면 어떤 모임은 회비를 내고 어떤 모임은 회비를 내지 않죠. 자, 그럼 회비를 내는 모임과 내지 않는 모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에 거 있습니까? 아니, 말해보세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예? 회비 내는 모임?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회비를 안 내는 모임은 뭐 안 가도 되고 뭐 오라고 해도 뭐 그냥. 회비를 내는 모임은 이게 잘 하고 있나, 잘 돌아가고 있나, 연말이 되면 이거 회계복으로 잘하고 있나 관심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재밌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곧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설교 이후에 우리가 어퍼링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계시와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면, 말씀의 계시가 임하면 그것에 응답하여 우리가 결단함으로 어퍼링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이중적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며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감사절을 잠사절기를 지킬 때 대체 얼마를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고민을 혹시 안 해보십니까? 저는 과거에 제가 처음으로 사역을 할 때,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감신을 들어가면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본교회를 나와서 첫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아동부 전도사로 서울에서, 서울 모모교회에서. 그때 제 한 달 사례비가 얼마였을까요, 여러분들? 별로 안 궁금하시죠? 네. 무려 500만 원 아니에요. 21년 전입니까? 무려 5만 원은 아니고 무려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50만 원이면 51년 전에 2004년도니까 장로님 많은 돈이에요, 적은 돈이에요? 그냥 미소만 지으시는 게. 장로님 많은 돈이에요, 적은 돈이에요? 그냥 고개를 숙이십니다. 많은 돈이에요, 적은 돈이에요? 네? 적은 거예요. 그 당시에 50만 원이면. 그때 일반 알바를 하고 80원 받았어요, 최소한. 저는 50만 원 받고 사역을 했어요, 파트타임으로. 근데 그것도 감사했어요. 왜? 한 번도 사역해본 사람이 없는 저를 담임 목사님이 그리고 불러주셔가지고 사역을 하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50만 원 받아도 뭐 그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주시면 주시는 대로. 그래서 그 50만 원 받으면 그것도 쪼개서 11조 내고, 또 감사원금 드리고, 또 그쪽에서 핸드폰 요금 내고, 그쪽에서 교통비 쓰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남들이 그래요. 야, 50만 원 어떻게 생활을 하냐? 근데 제 친구들이 그랬어요. 그러게. 근데 하루는 처음으로 사역을 하는 게 이제 감사절이 돌아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이. 그래서 제가 고민에 빠졌어요. 야, 내 형편이 이 정도인데 이 감사절 헌금을 얼마를 드려야 될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혹시 고민 안 해보셨어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그렇게 고민해봤을 것 같은 게, 저는 그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알기로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다 그렇게 하셨는데 나는 그 부모님과 좀 다르잖아요. 나는 내 기준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 기도하는 게 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보게 알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아멘. 내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뭐라고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되게 저한테는 깊이 다가오는 말씀이에요, 당시.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게 되었어요. 신명기 16장 1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뭐였냐면, 하나님, 야, 내 마음의 정한 대로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한 달 사립이 50만 원인데 여기서 얼마를 드려야 될까요? 근데 뭐 하래요? 인색함으로 하지 말래요.
그것이 마음속으로는 한 1, 2만 원 그래야겠다 했는데 인색함을 하지 말래. 그럼 내가 너무 인색한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 뭐래요? 하나님이 꼭 억지로 하지 말래요. 되게 어려워 진짜. 나중에는 뭐래요? 꼭 즐겨내니까 사랑하신 게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대체. 그러면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가 이 얘기야. 그런 게 16장 10절 보니까 신명기에 뭐래요? 내게 복을 주신 게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리고. 제가 여기서 깨달았어요. 그때 기구하면서 묵상하는 게 떠오른 단어가 있었어요. 바로 11조였어요. 11조. 제 마음 가운데 11조. 여러분 11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과 능력과 응연을 베풀어 주시었어. 남들이 볼 때는 많지는 않지만 이 50만 원의 사례비를 얻게 하시고 이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또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그걸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를 5만 원을 깨어 드린다고 했을 때 그걸 드림으로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고 하셨던 그 말씀. 여러분 11조는요 제가 그릴 수 있는 제 믿음의 분량이었어요. 내가 마땅히 그릴 수 있는 게 분량이에요. 내 믿음의 분량이었고, 내가 자원함으로 그릴 게 하나님 앞에 인색하거나 내가 억지로 내는 것도 아니었고 감사함으로 즐겁게 낼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지금까지 이 감사절 항상 11조만큼 제가 예물을 드립니다.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저의 나름대로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 부분에 제가 고민하는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여기 신명기 14장 22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죠. 23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준비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표시로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을까요? 바로 마지막에 있어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뭐라고요? 배울 것이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그의 이름을 표시라고 택하신 그곳에서 드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감사절기에 예물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표시로 택하신 그곳 그 성전에 가와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마지막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어느덧 그 절반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24년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함께 새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처럼 저는 지금도 기억이 선명한 게 벌써 6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이 조금은 야속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고백을 갖기도 합니다.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여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다음 주는 맥주감사절 우리가 총공헌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기도하시면서 올해 상반기 나와 내 가정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내 자녀들을 비롯하여서 고아와 객과 나그네처럼 내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그 소유받는 이웃들을 우리가 초청하여서 함께 주의 종들과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주의 성전으로 달려나와 최선을 다한 감사의 예물을 드림으로써 감사를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